히브리서의 말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 갖고 있는 배경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됐는데 갑자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 율법을 갖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갔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난이 덜컹 와버리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이게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 그 컵에다가 흙탕물을 다 뿌여요. 뿌였다고요. 근데 그 뿌연 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이 밑에가 이제 침전물이 다 사라지고 밑에 가라앉고 맑잖아요, 위에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죠. 왜요? 다시 흔들면 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흙탕물이 없어진 줄 안다. 그러나 사실 그 흙탕물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다가 흔들면은 그 침전물이 다시 일어나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와 같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딱 들어가면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이 휘젓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예수님을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신앙이, 옛 모습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라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유대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덜컥 고난을 딱 당해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특별히 같은 유대 백성들의 사람들이 야, 신앙이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면서 자꾸 손짓을 하니까 그가 갖고 있던 예수님 중심의 구원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옛날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냐고.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다 여기는 천사의 그 거룩한 존재하고 비교해도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천사는 성도를 돕기 위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교는 모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모세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들에게서는 위대한 영도자고 뭡니까? 지도자죠.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적인 말씀, 과거로 내 자신의 삶을 노력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살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설교했듯이 정탐을 합니다. 정탐. 그죠? 정탐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일상적인 삶을 됐어요. 여러분 그 만남의 추락이 언제부터 내리냐고요? 딱 출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장정만 60만, 그 가족과 들어가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쭉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이 구름 기둥은 그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는 아주 시원한 역사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잖아요. 배고프면은 만나 매출하고 주시고 날마다 먹을 만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다 물리쳐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 적어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감이 있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정탐을 시킵니다. 각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이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켜요.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2명 중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역사적인 자료라면 2m 50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3m. 이 골리앗, 안악자손이죠. 그 사람들이 있으니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다 보는데 마음속에 탁 걸리는 게 뭐예요? 저 안악자손이 죽겠다. 그것이 안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속에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 보더라도 그게 안 보여요. 그들이 위대한 것만 보이고 엄청난 큰 거, 강력한 것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꾸 비교하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들이 봤던 것은 오직 우린 죽겠다. 그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갈렙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같은 거를 봐더라도 10사람의 정탐꾼은 그 안악자손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안악자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해요.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마음 품는 게 달라요. 결국 그들이 40일 동안에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겠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어떻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마음이 한순간에 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잘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봤다가 그 한 가지가 안악자손의 그 위대한 거 큰 것을 한 가지 딱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9가지의 믿음이 있다가 이 한 가지 딱 들은 걸 관리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9가지 믿음 다 없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10가지 부정적인 생각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 바탕이 좋은 거 있어도 한 가지 악한 것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은 어느 순간 지배를 당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봤죠. 저 사람들 굉장하다.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한 거야. 한 가지가 탁 각한 것이 탁 들어왔잖아요. 두려움이. 그러나 9개 갖고 있던 믿음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말렉하고 싸울 때 봐봐. 여러분 특별히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했어요? 전쟁할 때 3가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죠? 3가지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얼마나 악한 족속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갔을 때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그 뒤에 힘없는 사람들 죽이는 게 아말렉의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 무기 들고 나가라. 사람들 골라서. 근데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밑에서 여호수아 일행이 싸우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탁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리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손이에요. 믿음의 손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이 떨어지면 져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고 전략과 전술을 잘해도 아론과 훌은 그걸 알았어요.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손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모세의 손을 받들자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받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죠. 그죠? 그럼 아론과 훌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보다 더 힘들어요 손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옆 사람이 받쳐주니까. 근데 아론과 훌은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돕는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모세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의 손을 도우니까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싸우는 일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손처럼. 세 번째로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손이에요? 여러분 어느 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를 돕는 손이에요? 아무 손도 아니에요? 아무 손도 아니면 집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승리를 하려면 이 세 손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 손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누군가는 끊임없이 저처럼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명철로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손과 일하는 손과 돕는 손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칼을 들고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했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기 산 중턱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겸손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저 아낙 자손이 있어도 자기가 전쟁을 칼을 들고 나서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40일 동안 갔다 와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죠. 왜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만날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알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승리했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놓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로가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에 예배를 더 목숨처럼 여겨요. 왜요? 그 예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민수기의 가데스바냐의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부정보고를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새로운 민족 이렇게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엎드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죽인다면 다른 민족이 뭐라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설득을 당해요. 자,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게 중보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모세의 그 사랑과 겸손과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어도 모세는 그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거두고 가셔요. 이게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뭐를 했겠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그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볼 걸 하면서 죽어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못 들어갔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과 말씀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10명의 부정 보고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마냥 믿음 없이는 똑같이 고난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으니 제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을 가지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계속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 백성이 크리스찬 됐다가 믿음으로 흔들려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뭘로 봤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봤다. 그저 한때 방황하겠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평생 후회하는
안식을 찾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아멘 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냐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씀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기도요. 그 배경하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이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지금 믿음대로 산다 하지만 너희들이 방황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면 혹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안식하지 못했던 그 백성과 똑같이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고요? 뭐요? 무엇과 결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하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명의 부정보고를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뺑뺑 돌았잖아요. 정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는 정탐도 안 했는데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 뺑뺑 돌아야 됩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부정적인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부정 보고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1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10명의 부정보고에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2년 동안 날마다 매출하게 만나를 먹고 날마다 반석에서 물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쭉 가고 불기둥이 밤에는 있는데 그거를 날마다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이 생각과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요 기적만 봐요. 내 삶의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뭐가 응답됐잖아요? 그 뒤로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요. 은혜는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이거 허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하나님 그거 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많이 안 주는지 아세요? 이런 이유예요. 너는 평생 기적만 바라고 너는 변화도 안 되고 신기루처럼 뭔가 허황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로 좀 보라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바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뭘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지면서 신앙생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과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바라요. 기적을 바라야지 내가 잘났다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여겨지거든요. 내가 대단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 받고 나서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왜 변화가 안 됐을까?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냐,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우리 이미 믿었다는 게 뭐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기억이라고 써있죠. 3절에 이 기억이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시편? 뭐라고 써있죠? 95편 11절. 이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고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딱 보더니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딱 보더니만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영적으로 넓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여겼다면 그게 구약적인 생각이거든요. 구약적인 생각, 유대교적인 생각.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제7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누구한테든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식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국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으니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나요? 어렵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운지 쉬운지. 그러니까 구약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넓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안식이 주어진다, 열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닫힌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하심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1세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듣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과 고난 가운데 넘어짐으로 인해서 흩어지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엇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마음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과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당히 안식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에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이 전부라면 안식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을 진정한 안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안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넘어가면은 그 여호수아만 들어갔던 몇 명이 안 되는 안식이 거하지만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글을 쓸 때는 좀 어렵게 썼어요, 조금.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쓸지니. 따라해, 힘쓸지니.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나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를 꽁무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안식, 예수님이 함께하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를 순종이 뭐죠? 순종이 뭐예요? 스스로 그 말씀의 귀함을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 보고 그 뒤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잘해라 못해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나와라, 나오지 말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예배자들이 예배를 못 나오실까? 그런 거거든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직분자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면 그런 말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말씀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살려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율법화가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라 하면은 율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모셨는가 아닌가를 그걸 점검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대단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남보다 잘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신앙을 어떤 노력이나 신앙을 어떤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근데 참 권면을 안 하면요, 예배생활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래 들어서 예배생활 잘 강조하는 수요 금융이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출석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예배자에 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권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편안과 유익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평생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힘들어져요. 그건 경험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서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새벽 기도만 없어도 그냥 목회 진짜 잘할 텐데, 진짜 그런 말씀하시는 목회자도 있고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침잠 그냥 탁 늘어지게 자면 몸과 마음도 굉장히 회복되고 피곤도 좀 덜하고 눈에 다크서클도 없고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크서클 있어도 괜찮아요. 제 머리에서 흰머리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새벽을 깨서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 따라 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내 중심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 것인가,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나의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힘쓸지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들리니,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심판한다는 의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3절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거 다 드러난 듯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에겐 심판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축복인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 생각과 온몸이 발버둥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 이유는 나중에 부끄럽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못 느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